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근본 사경회 때 이 아모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아모스가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아모스서를 잘들 많이 안 보지요. 그리고 상당히 좀 난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이 구조가 1장, 2장은 그 심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장부터는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6장까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보아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있을 건데, 9장 마지막에 가서는 9장 11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 지고 나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주전 760년경에 이 남쪽 드고아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드고아에서 그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양치는 목자.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는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통치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때인데, 그때 시기적으로 나라들이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아주 활발하고 군사적도 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아가지고 궁전에서 살아요. 궁전 아주 잘 짓고. 그래서 아모스 이제 9장에 보면은 하늘 궁전은 모르고 하늘에 신령한 하늘나라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는 이제 이 금송아지, 이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하면서 사람이 좀 대접하면 대접이나 받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하나님이라 섬기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흑암을 이 아침으로 바꾸고 또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 빛 가운데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무한한 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되고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면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죠.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그래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타락상, 첫째 대조로는 아모스 시대의 타락상,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타락해 나가는데, 타락상이 뭐냐면 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의를 쓴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의와 공의,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뭐든지 자기가 바르게.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하는 건데,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안 하니까 속에 고통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뭐든지 바로 안 하면은 자기 안에 고통이 와요. 그 사람이 심령에 고통이 오는 거는 자기가 바로 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은 바로 가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걷는 것도 아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는 것도 이렇게 똑바로 앉으셔야,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프십니다. 하여튼 이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로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걸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부모에 대한 관계 어떻게 하라, 또 부부 관계 바로 하라, 또 부모와 자녀 관계. 하여튼 이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하면 오는 건 뭐예요? 사람 속에 뭐가 와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그랬구나. 이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 다음에 공의라는 건 전체적으로, 그 전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임 안에 공의를 세워서,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섬기면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긴죠. 당파. 그 교회 안에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맨날 연락하는 사람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땅에 던지면 어느 단체고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공의를 잘 세워서 통치를 해야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두둔하고, 또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다 이렇게 끼리끼리 가고, 또 자기네 아는 사람들만 요직에 다 보내주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 안 가면 그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 재판을 잘못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다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도 하고요. 그때 당시 고대 그 이스라엘 나라 성문에서는 교훈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재판, 이제
사람이 살면 이제 여러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서 나라를 잘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책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장로들이나 좀 원로들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 이렇게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당회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노회에서도 그걸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요. 총회도 그건 또 이렇게 말을 해줘도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때라고 그럽니다. 악한 때. 그 재판을 제대로 못 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그러는 거죠. 뇌물. 여기 12절에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뇌물.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서의 그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재판하는데도 악이 있다. 이 판결,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여기도 이제 그거예요. 재판을 바로 안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주 이렇게 공정하게 잘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밟아요, 밟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밟고요. 이런 참, 하여튼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가난한 사람, 특히 젊은 분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다 뺏어버리고 사기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아우성을 아주 아우성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옵니다. 징계가 들어오는데 무슨 징계가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제 그 4장 6절부터 나가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징계가 들어오는데, 뭐가 징계가 들어오는가 하면 양식이 자꾸 떨어져요. 실제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령한 양식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뭄. 그래도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왔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쪽 서해안 쪽은 굉장히 가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입마른 병, 깐부기, 전염병이 옵니다. 그래서 해충이 많이 일어나고. 그건 왜 그래요? 오염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그 앞에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이 사로잡히게 하였고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서 사람들이 막 시체가 썩어져 이게 부패하면 뭐예요? 악취가 나죠. 그 시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불나게 해가지고, 그 11절에 그래요. 불나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애가를 다 불러요. 애가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주 슬픈 노래, 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징계가 계속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어라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너무들 강팍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눈물이 좀 나면 좀 이렇게 풀릴 수가 있다네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울음이 안 나온대, 울음. 웃음은 더욱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마음문이 닫히면은 울려고 그래도 울음이 안 나온대. 우는 것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울을 때는 울어야 이게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게 다 수도비 되어버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불러와요? 울음꾼. 그 울음꾼 불러다가 막 하면 나도 괜히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누가 옆에서 막 은혜 받고 막 흐느끼면 옆에 앉았다가 자기도 흐느껴. 서러운 일은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거 예배할 때 이 속으로 우는 사람들 많죠. 저는 이렇게 예배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또 목사가 울면 남사스러워요. 교회 무슨 시험 있나 이러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거 다 인정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 은혜로 코로나 덕분에 조금 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가 보면은 뭐 참 너무 감사해서도 울기도 하고 또 나의 죄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기도를 좀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참 호소하는. 하여튼간 어려운 때가 들어오니까 요 아모스 5장에 보면은 5장 그죠? 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전문으로 뭐라 그래? 우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가대 해가지고 막 성가대들이 은혜가 많아가지고 울음꾼 역할을 하는 거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가대 할 때 다 볼 때 그 전에 그 중국에서 보는데 성가대에서 막 울면서 찬송을 하니까 나도 울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그냥 막 하면서 오 찡바이 좋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막 눈물을 툭 찬송 그 성가대가. 그러니까 나도 괜히 눈물이 핑 돌면서 괜히 울음꾼 때문에 내가 운 거예요. 그런 성가대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성가대라고 해놓고서는 늦게 와가지고 성가 가운복을 갖다가 막 그냥 여기다 걸쳐놓고 막 입어라 벗어라 왜 늦게 왔냐 이러고 하다가 어어어 하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하고 끝나면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낫죠. 우리도 기도 많이 와가지고 울음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가대 하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사람만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이 막 그냥 하나님 하면 벌써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감동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하기 싫으신가 보네. 하여튼간 그런 때가 됐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눈물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아버지 앞에 와서는 울다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예배하러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본문에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 것이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베로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베델과 길갈은 뭐예요?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던 장소예요. 그런 데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는 건 남쪽 유다, 남쪽 유다의 산당, 우상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그저 하나님 몇 푼 갖다 드리면 그저 그거 받아먹고 다 용서하시고 눈 찔끔 감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말고 여기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으라란 말은 뭐냐면 자주 좀 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주 좀 보자. 그래서 여기 4장 12절에 보면요.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이게 찾으라 하는 건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이렇게 귀한 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사람. 근데 누굴 만나기를 예배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여러분이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까? 사람들이. 내 신앙이 죽어 있으면 그래요. 내 신앙이 죽어 있으면 내가 정의를 바로 해야 되는데 양심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바꾸시는 분이라. 묘성이라는 거는 천체. 삼성은 오리온자, 하늘의 이 모든 별들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네. 하나님 금송아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찾지 말래도 찾겠죠. 그래서 낫을 밤으로 어둡게 하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분, 비가 갑자기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한 몇 메다 높이로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이라. 또 9절에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뭐가 와요? 패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한때는 굉장하게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패망이 오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보아라. 그 옆에 보면 산들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하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새벽을 어둡게 하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찾아요, 안 찾아요? 나에게 지금 억울한 문제가 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거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이 어떤 재판이 걸렸어. 네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어느 변호사는 판사, 부장판사했다. 그 판사도 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원리와 같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내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늘 전체를 다스리고 어둠과 빛을 움직이시고 낮과 밤을 움직이시고 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움직여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그래서 이 찾으라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용어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용어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예배하다죠. 예배 드리다보다는 예배하다가 더 좋은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보다. 예배 드리다는 말은 왜 자꾸 예배 드리다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드리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제사드리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풍토가 옛날부터 그 삼신 할머니 같은데 정성 드리는 거 있죠. 정성 드리는 거. 그게 알게 모르게 묻어 있는 거라. 그래서 예배 드리다도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예배 드리다보다는 예배하다가 더 좋은 거예요. 예배하다는 뭐예요?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만나. 그죠? 요한복음. 근데 성경은 예배하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맺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6월절이죠. 명절. 예배하러 그러잖아요. 예배하러 온다. 예. 이건 예배하러 온다는 거는 뭐냐면 예배하는 건 만나서 그분의 손에 입 맞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 그때 당시 왕한테 가가지고 이마를 머리에다 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그래서 예배하다는 것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4장 11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5장 4절에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다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여기 드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죠. 예, 여기 드릴 예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건 그 헬라어 원문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드릴 예배 이거는 섬김을 가리켜요.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플러스 쿠네오 가서 입 맞추다, 만나러 가다. 그리고 여기 이 드려라 합당한 예배다 할 때 이거는 라트레야 섬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섬기려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마음이 나와요? 섬기려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데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찾으러 간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요. 찾아오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큰 빛을 봤는데 감동이 없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걸 알고 그 우주에 충만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이분이 한번 탁 사람을 터치하면 건들면 사람은 막 기뻐 뛰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난 표정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근데 이런 하나님을 빛을 창조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세계에서 그 하늘 궁정에서 은혜가 충만의 역사를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갈 길을 이게 자동으로 이게 나오죠, 찬송이. 갈 길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났다 이거야, 만났다 이거야. 근데 드리는 건 뭐냐면,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한테 뇌물 먹이는 거야. 그리고요, 이게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아버지 믿죠? 예?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 집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가가지고 뭐 막 뛰어놀고 뭐 누구 하나 나 건들 사람 없다 이거야. 그러죠? 그런데 작은 아버지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막 가긴 가는데 그래도 전화 한 통 하나 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별건 아닌데 그래도 꼭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고에 있지 말고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일날 예배당 올 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까? 그렇게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 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줄까? 막. 이번에 집에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도, 수양해서 하니까, 만나니까 막 다 입이, 말씀은 뭐 둘째치고 그냥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예, 만나니까 만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역사, 위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올 때 뭐, 어떻게 와요? 늘어. 몇 분 됐냐? 앞으로 한 10분 더 있다 가도 돼? 이러지 말고 그냥. 진짜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11시에 만난다고 그러면 몇 시에 가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을 때 11시에 만난다 약속했으면 몇 시에 나갈 것 같아? 9시요? 7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세요, 진짜?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가 그건 거예요. 뭘 드리러 가려니까, 연보도 좀 많이 못했는데, 이거 이거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냥 맨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고, 하나님, 맨날 짓눌려가지고, 사람이. 교회 와도 뭐 기쁨도 없고, 예배는 정정정정 하고, 막 거창하게 하고 막 했는데, 나갈 때는 밥 숟가락, 몇 숟가락 더 안 먹은 것 같이 속이 답답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주 이게 막 부담만 가고 힘이 들고 그러면 내가 혹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때 전화
나 가요하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들어닥쳐서 딱 들어오자마자 내놔. 뭘 맡겨놨다고 이놈아. 그러고 뭐 다 먹고 막 큰 소리 끙끙 치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한다는 이 말은 자주 좀 만나자. 이번에도 주님 만나시고 가세요. 만나야 살아요. 만나야 살아.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다 그러잖아요. 산다. 살리라. 네, 살리라. 살리라. 이 산다는 거는 살리라의 활용형이라고 그래요. 활용. 그게 더 적극적으로. 예. 예. 그래서 아주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섬김. 예. 만나면 뭐가 생겨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섬길까? 가족도 섬기는 거잖아요. 저번 주일날 우리 가족이 무슨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하늘 가족. 그 육신적으로 다 이렇게 만났는데 가족인데 이게 때가 되므로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슨 가족이 됐어요? 하늘 가족. 그 우리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섬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섬기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하여튼 자주 만나려고 찾으려면 이게 성경적으로는 에레미야 29장 12, 13에 전심으로 찾아라. 전심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 이 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창세기 1장 28 마지막에 하나님 보기 좋다. 그게 선인 거죠. 하나님 보기 뭐요? 좋다.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거 성경 명문 그대로 하려고 힘을 쓰면서 성경에 자세한 거 이런 건 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거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보기 좋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의가 물같이 뭐든지 바로 해 나간다. 공의가 강같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